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척이나 찬양대 찬양이 은혜스럽고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가졌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한 날이라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어두운 죄악 가운데 유리하고 방황하며 소망 없이 살고 있었던 불쌍한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이 귀한 자리로 불러 모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이요, 또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 없이 온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저희들과 함께 계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또 성도님들 늘 함께 주님 붙잡아 복음 증거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복음을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큰 역사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셔서 어느 누구 하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마지막 때에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있는 교회와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한 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계셔서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도 주시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모든 시간 부탁을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1절 12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느끼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사랑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 1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는지 기록을 해놨는데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내셨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10절에 보면요. 사랑은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고 하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건가 하고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인가 하고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데 그 여기 있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하면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라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사랑은요, 그 한계가 있어서 입은 사랑에 어느 정도 보답을 하고 어느 정도 위치를 갖추고 어느 정도 그 사랑에 합당한 행위를 가지고 있어야만 세상이 주는 사랑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단 말이냐 하고 반문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행위가 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짓말 한두 번 하고 이 세상을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지만,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대를 따라서 어떤 문화와 어떤 사상과 또 어떤 종교의 교리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자기를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운동을 참 좋아해서 언젠가 씨름에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씨름을 왜 좋아하게 됐냐면 이만기 선수가요, 뒤집기를 하는데 그렇게 학생 때 그게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씨름을 배워서 뒤집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무던히 노력도 하고 연구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보다 덩치가 큰 애하고 붙었는데, 그게 체급별로 붙어야 그게 가능한데, 저보다 상당히 이 덩치가 큰 아이하고 씨름을 해서 제가 한 판을 이겼습니다. 근데 좀 찝찝하게 이겼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뒤집기에 매료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뒤집기로 이기지 않으면 찝찝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판은 확실하게 텔레비에서 나오는 이만기의 뒤집기로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다 하고 게임을 뒤집기로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세상 일이 그렇게 만만하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작은 게임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제 뜻을 알았는지 제가 뒤집기를 시도하려고 밑으로 들어갔는데 그 녀석이 콱 눌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세를 잡기 전에, 뒤집기를 시도하기 전에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졌습니다. 근데 뚝 하는 거예요, 다리에서. 허허, 이거 참 큰일이다. 근데 아픈 거예요. 그래, 결전은 다음에 하겠노라 하고 지금까지 못 했는데 다리가 붓고 아픈 거예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다리를 접질렸다, 삐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라남도 구례에서 그렇게 다쳤는데, 제가 살던 집인 전주로 이틀 뒤에 상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삔 다리 치고 접질린 다리 치고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저를 보고 용하다고 했습니다. 왜 용하냐면 어떻게 견뎠느냐 그러면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은 것을 판독을 했는데, 접질린 것도 접질린 거지만 깨지고 부러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삔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면 나을 줄 알았는데 7주간 기부서를 하고 병원에 있게 됐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좋았어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와서 보고 너 참
참 공부 안 하는 방법 잘 찾는다 그러면서 저를 칭찬해 주셨는지 책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친구들은 다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리가 접질린 것처럼 우리는 느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엑스레이라는 기계를 딱 통해서 찍어본 결과 접질린 것이 아니고 깨지고 또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7주 플러스 2주 총 9주간 기부스를 하고 제가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느낌이 어떤 때는 올바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건 분명하다라고 얘기하면 확실 있게 얘기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나 우리 마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분명하게 비추어 보고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성경에 대하여 무지할 뿐만 아니라 관심 없이 무관심 속에서 다른 것에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더더욱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비추어져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또 종교라는 이 어떤 삶을 통해서 더욱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져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마음을 갖는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고집이라는 것이 틀렸는데도 자기를 꺾지 않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주장하는 것이 고집인데요. 어떤 사람은 잘못 알았다가 올바로 알게 되면 딱 마음을 돌이켜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구나 하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틀렸는데도 그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가보자. 될 대로 되라.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소위 장바닥에서 하는 말로 못 죽어도 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냐 하면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독생자를 왜 보내신 것이 사랑이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특정한 사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죄가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요한 1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본문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한번 그 말씀도 한번 볼까요? 여기 딱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감사하고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몰라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강하게 이 말씀을 전하곤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세상에 죄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죄 때문에 고통해보고 괴로워해보고 근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 죽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짧은 이런 사역을 하면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또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죄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원치 않아서 자기와 상관없었는데 수많은 이유야 있었습니다마는 마음에 대모처럼 탁 박힌 그 죄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요, 저도 모르게 제 눈에 눈물이 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비단 직접 상담을 통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TV에서 보면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인생 스토리라는 어떤 그런 제목의 이야기들을 한 번씩 보다 보면요, 왜 이렇게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아픔을 몇 가지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할 수도 없는 기가 막힌 형편 속에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평범한 것 같은데,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없었을 것 같은데,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처럼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마음을 다 드러내서 밝히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 깊숙한 곳,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은 그런 숨겨진 곳의 아픔은 누구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춰진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날은 저희 어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저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제 얼굴을 보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어머니의 흐느끼는 그 울음 때문에 제가 깼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 왜 우세요? 아니다, 빨리 자라. 그런데 눈물을 훔치면서 막 마음에서부터 그 복받쳐 있는 그 슬픔을, 그 괴로움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해서 울음으로 표현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저는 나이가 56살입니다. 여러분들에 비해서 형편없이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만은 저도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억울해서 울었던 적도 있고, 슬퍼서 울었던 적도 있고, 무능해서 울었던 적도 있고, 괴로워서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제가 부끄러워서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제 마음에, 제 아내도 모르는 마음의 아픔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면 누구도 공감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내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겠나 싶어서 평생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의 나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5살 때도 그렇고 7살 때도 그렇고 10살 때도 그렇고 20살 때도 그렇고 그 나이에 맞춰 보면 아픔들이 다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 3자가 봤을 때는 그게 무슨 그렇게 아픔이냐라고 얘기하려는지 몰라요. 너무 쉽게 가볍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생각할 수 있으려는지 몰라도 당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도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북한에서 살다가 남한으로 귀순한 사람들은 광명을 찾아서 이제 정말 배고픔에서 해결이 돼서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데 자살률이 남한 사람의 5배가 높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에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남한으로 귀순을 해서 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반동 분자로 몰려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그런 교화 수용소 같은데 끌려가서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남한으로 넘어와서 자유를 찾았다고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던 그 모든 기쁨과 감사는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평생을 마음에 가시처럼 괴로움을 간직하고 살다가 결국에 그 부모님을 그리워해서 어찌할 수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삶들 속에서는 결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다 헤아려 살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을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아가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은 아닙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21일, 우리 마음의 크리스마스라고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요. 오늘 왜 그러냐면 성도의 교제의 날을 오늘 하기 때문에 마치 크리스마스처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꽃도 이제 성탄절에 12월에 성탄절에 맞게 예쁘게 꽃꽂이를 했는데 분위기가 한결 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아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나셨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동방에 사는 어떤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알게 된 줄 아십니까? 예? 별을 보고 그랬다. 별을 보고.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동방의 이 박사들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별을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들판에 있는 목자들도 천사들의 증거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성경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을 때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압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단순하게 그냥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이게 무슨 별일까? 야, 신기하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야,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났구나 이렇게 깨달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시기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을 본 사람들이 성경에서 누가 그 빛을 보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랬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봤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의 원인을 찾으면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을 찾아서 딱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런데 너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큰 빛을 보았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오신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읽었더니 16절에 보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죄와 사망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빛을 사모하는 사람, 빛이 필요한 사람이 그 빛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대낮같이 이렇게 밝은 태양빛이 막 강렬하게 비추고 있는 이 대낮에 저 산 어느 중턱에 조그마한 촛불을 켜놨으면 그 촛불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캄캄한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산 중턱에 조그마한 불을 하나 켜놨다 그러면 그 불빛은 모든 사람의 눈에 들어오기에 좋기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을 비추었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누가복음 1장 7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구를 위하여 오셨느냐 하면 사망과 죽음과 어두움과 여러분 소망 없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에 보면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계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마땅히 태어날 만한 장소가 없었어요. 6월절 절기로 인해서 사관이 다 꽉꽉 찼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언에 따라서 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서 말 구유에, 여러분 그 말 구유에 태어나셨다 이 말입니다.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도 그를 알지 못했다,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개인의 실력이 있고 자랑이 있고
나름대로 노력한 것이 있어서 개개인이 보았을 때 그래도 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름대로 개인의 이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력 속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이다라고 여러분의 이력에 여러분이 기록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력에 여러분의 좋은 것만을 다 기록해 놨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라는 그걸 기록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이력에 기록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걸 다 지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영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서부터 깨닫고, 나는 죄인이로다,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고 회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불쌍하고 모자라고 형편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권세. 여러분 권세가 뭡니까?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권세 아닙니까? 힘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이런 부분에도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권세라는 것은요,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요, 웃을 수 없는 사람인데 웃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제3자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우리네 인생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성전에서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가지고 고기 잡는 일을 하는 어부로서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가 말씀을 의지함으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진 자기 자신의 모습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이 얘기할 것이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걸음더미와도 같은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제자인 복음의 제자,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 세리에게 옳다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비밀인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상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상을 받을 수 있냔 말이냐. 어떻게 죄인인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이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내서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에서보다 야곱이 축복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떡 굽는 관원장보다 술 맡은 관원장이 축복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더 못한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 보면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만, 그러면 잘한 사람은 사랑을 못 받느냐? 여러분,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갖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마귀에게 잡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에게 돌아오는 사람에게 주님이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남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남을 향하여 칼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나를 해코지를 하는 사람을 향하여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눈에 가려져 있는 영적인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사로이 감정으로 인하여, 사건으로 인하여, 형편으로 인하여 문제된 것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닫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원수를 향하여 입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죽도록 미워했던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또 사망의 그 늪에서,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죄의 종에서,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또 그 부분을 하나님은 인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흑암의 권세. 여러분, 이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4절에 나와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주셨구나라는 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춤을 추고, 지금이라도 이걸 생각하면 한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고, 이걸 생각하면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왜 희생을 하는 줄 압니까?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희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구나, 내가 옛날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구나, 여러분, 그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썩어서 막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나사로 무덤에 딱 집어넣습니다. 근데 돌문을 누가 닫고 싶어도 닫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썩어서 뭐가 나니까요? 냄새가 나니까 돌문을 꽉 닫았습니다. 밀봉을 한 거예요. 냄새가 새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덤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느끼는 그 느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왔습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고 웁니다.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지금 저는 이렇게 웃지만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웃었으면 뺨 맞았을 거예요. 그죠? 에? 상가집에 가서는 울어줘야 되는 게 예의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살리라.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거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가자. 돌문을 열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사로가 죽었지만 영적으로 그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오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 몸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야 안 나요? 미칠 지경이겠죠. 그죠? 예? 문을 닫았습니다. 캄캄한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눈 감아 보십시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데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눈을 감으면 안 보이죠. 저는 때로는 눈을 감고 제 방을 더듬거리면서 내가 쓰고 있는 것을 찾아서 쓰는 연습을 한 번씩 해봅니다. 근데 항상 침대 그 귀퉁이에 부딪혀요.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들도 가끔가다 그런 놀이를 스스로 이렇게 해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해보거든요. 지금은 민방위 훈련 안 하지요. 옛날에는 민방위 훈련이라고 있었어요. 꼭 민방위 훈련은 다 소등하는데요. 꼭 한두 사람이 불 켜면 동네에서 막 그 몇 번째지 불 거야. 막 그러고 막 참 불 끄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창문 막아하고 막고 또 촛불 켜고 야 새 나간다 그러고 막 그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캄캄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감을 가지고 있다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냄새나 죽겠어!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이렇게 묶었어? 아이고 답답해. 배로 동인체로 나왔다 그러니까 둘둘둘둘둘 말았을까요? 안 말았을까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여기에서 풀어주고 누가 나를 여기서 풀어주고 나 좀 풀어주셔. 고함을 지르고 싶었을까요? 안 지르고 싶었을까요? 지르고 싶었는데 혀가 썩고 입이 썩어서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웃을 때입니까? 긴박한 상황인데 어느 병원에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는데 아빠가 봤을 때 안 죽은 것 같아요. 다 동의를 했는데 산소 마스크를 아버지가 못 빼게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너를 봤을 때 살아있는 것 같은데 네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나한테 보이라. 내가 물러나면 너는 이제 죽는다 진짜. 표시를 보이라. 그러니까 아들아 온 힘을 다해서 내 손을 잡던 뭘 좀 움직여봐라. 그러니까 손가락이 탁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는 겁니다. 나사로는 손가락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지르는 비명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비명 소리일 것 같아요. 근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나사로가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은요, 세상에서 가장 긴박하게 몸부림치는 몸부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앞에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생도 있고 큰 동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사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나사로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오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네 인생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힘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나사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누군가의 간절한 외침 때문에 나의 죄가 씻어졌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동안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지만 그 말씀을 인하여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은 빛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빛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빛을 비추라 그러면 빛의 능력이기 때문에 앞이 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빛이라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빛의 능력인 겁니다. 열매인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난 사람들을 향하여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드러내 증거할 때 여러분, 세상에 비치고 그 빛을 본 사람들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거듭난 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았는데 그리스도가 빛이 돼서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는데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빛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흠 많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보면 모든 흠을,
모든 실수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말씀에 비춰졌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 어떻게 네가 온전해? 그렇지. 나를 보면 온전치 않지만 여러분 제가 어두움입니까 지금? 훤해요? 훤하지 않아요? 훤하고 있어요. 훤해요. 얼굴이 훤합니다. 제 얼굴에 제가 막 태양처럼 빛이 반사가 돼서 원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달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위에 밝은 빛이 있고 밖에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여기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그 빛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 빛은 나의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인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담배 피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럼 저는 구원부터 받으세요. 그건 두 번째 일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 지금 담배 피고 있는데 구원 못 받습니다. 아니 성경에 담배 핀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고 안 적혀 있으니까 죄인이 구원 받으니까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아이고 나야 죄인이죠 목사님. 아이고,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부터 받으세요. 구원 딱 받고 교회에 딱 와서 신앙생활하고 이제 교제생활하면 담배가 설설설 미뤄져요? 안 멀어져요? 멀어져요. 어떤 사람 단번에 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이 중에 또 반 사람은 또 살짝이 생각하고 또 과자라고 생각하고 또 먹는 사람이 있는가 몰라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여러분 담배도 끊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장이 구원 못 받습니까? 받습니까? 거짓말장이도 구원 받으면 거짓말장이가 참말장이가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 안 그래요? 맞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짓말장이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면 그게 참 증거인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구원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빛들로 나타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요 복음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교제하고 복음 안에 젖어 있을 때 복음과 함께하게 될 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아이를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아이가 제 손가락을 잡고 막 끌고 갑니다. 저를. 야 이놈아 천천히 가. 아빠 빨리 와요. 알았어. 이제 막 그 손을 탁 놓습니다. 그럼 제가 불안해서 잡아 아빠 손. 왜요? 아빠는 네가 안 잡으면 못 가. 그럼 또 잡아야 안 잡아요? 잡아요. 아빠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 가. 빨리 와요. 그래요. 난 너 없으면 못 가. 이제 딱 잡고 갑니다. 큰 대려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로변이 나오면 큰 길을 건너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손을 잡습니다. 주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서도 못된 버릇 때문에 못된 습관 때문에 주님이 나를 들어서 일 안 하실 거야 라고 마음에 어두운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틀린 겁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잠언 4장
4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찾으셨습니까?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참 이 18절 말씀 보면 너무 좋아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새벽 5시 반에 먼동이 틉니다. 점점 밝아지죠.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점점 밝아. 정오가 되면 아이고 더워서 못 살겠네 그럽니다. 너무너무 밝아요.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돼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같이 점점 빛나서, 여러분 의인의 길이 뭔지 압니까?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복음을 위하여 봉사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돋는 햇볕 같다 그랬어요. 어두움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이렇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주님이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말하는 거 아닙니까? 구속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돋는 햇볕같이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고 너무나도 큰 축복을 입었으면서, 다시 말하면 받을 수 없는 구원을 이렇게 값없이 은혜로 받았으면서 우리는 그 값어치를 모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조카 돈을 빼앗으려고 5만 원짜리를 들고 있으니까 동전 10개를 주면서 짤랑짤랑 흔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줄게 그 종이 줘 그랬답니다. 애가 그대로 줘버렸대요. 아니 동전 몇 개 흔들어가지고 짤랑 하는 얘기 듣고 애기는 그게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설명할 수 없어. 딱 2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을 또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겁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구원을 말하는 것을 빛을 나타낸다, 빛을 비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말씀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이사야 60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광명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광명이 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마귀한테 참 어리석게도 많이 속은 적이 있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가만히 있는데요, 마귀가 저한테 찾아옵니다. 야, 대철아, 야, 너는 18살 아직 학생인데 네 말을 누가 듣겠어? 너 성경 알아? 몰라요. 마귀는 얼마나 나의 연약함을 잘 아는지요. 부족함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나도 모르는 부족함을 잘 알아요. 우리 어머니처럼.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야, 너 지금 전도할 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맞아. 그래도 나 전도해야지. 그러면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좀 배워갖고 해라. 맞아.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입을 못 열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또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18살짜리 말을 누가 듣겠냐? 20살이 되면 몰라. 하나님 20살이 되게 해주세요. 난 빨리 20살이 되고 싶어요. 20살이 됐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바로 말을 바꿔요. 20살짜리가 무슨 전도냐? 30살은 돼야지. 10년을 팍 입을 닫아버리게 하는 거지. 마귀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니야,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결혼하면 전해라. 마귀는 이유도 얼마나 잘 닫는지. 전도사 되면 말씀 전하라. 목사 되면 말씀 전하라. 여기가 좀 하얀하면 복음 전하라. 나 만약에 이게 하얀해질 때까지 복음 전할 수 없다면 난 지금 이거 치약 발라야 돼요. 여기 나 지금 흰머리가 많이 없거든요. 위에만 좀 있고.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광명이 내 위에 임하느니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세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대체라, 일어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에스겔도 뒤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가 돼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빛이 나타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은요, 내가 스스로 발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비추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시대에 맞게 전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 맞게 증거하면 됩니다. 사도시대 때도, 중세시대 때도, 지금 시대 때도 똑같이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가까이 마음 통하는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야야, 뜬금없이 뭔 소리야? 너 뭐 잘못 먹었어?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겁니다.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군대 가는 형제님 2분이나 계시는데, 군대 갔을 때 앉기만 하면 제가 쪽 성경을 펴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도 답답한가 성경을 손으로 탁 치더라고요. 그 주소다가 웃으면서 성경을 또 읽었거든요. 속에서는 우라통이 터지는데 웃으면서 성경 읽었더니 너는 그것밖에 모르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 소원은 이 성경을 여기다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집어 넣어버리고 완전 또 또라이구나 저거. 그래가지고 그거 너 잘 외워지고 그래? 그래 아니요. 그래서 나는 맨날 봅니다. 성경 보고 또 성경 보고 또 성경. 완전 저거 완전 저런 고문관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어떤 사람한테든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스스로 빛이 되려고 다른 빛을 찾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에게, 이웃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빛이 돼서 또 우리를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에게로 받은 복음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하늘에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시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의 증거를 또 우리 마음의 빛으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복음의 빛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내적으로는 복음을 한없이 기쁘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외적으로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복음을 위하는 삶을 사는데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봉사하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함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교의 일도 함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입혀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